좋으신 주님, 주님의 생존의 발걸음이 인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와 찬양이 얼마나 귀한 줄 한 번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의 보혈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머리를 숙여 예배하오니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의 중심이 저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2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자정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케하사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염 확진되는 증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전환되어 많은 사람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여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어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게 하시고 또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제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주의 많은 우상들을 깨트려 주옵시고 이 제주 땅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제주를 찾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제주 평안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을 부흥시켜 주셔서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 목사님과 성도들이 주의 뜻에 따라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게 하시고 현장 예배 및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 8월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달입니다. 계속 광고는 했지만 그 현장에서와 또한 온라인으로 실시간 함께 영상 예배 드립니다. 지금 그 코로나가 확산이 지금 무섭도록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도 잠깐 또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기사를 들어가 봤더니 400명 가까이 또 확진자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명대가 지금 3일 연속으로 나오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적용돼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오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는 것, 우리 방역 수칙들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 교회 안에서 있을 때는 항상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오래 계시지 말고 계실 것도 없죠. 계시지 말고 바로 귀가해 주시고 재정부나 고필이 남아서 좀 정리해야 될 분들만 조금 남아서 하시고 일찍 그냥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보상으로 화요일 한 오후부터 해서 한 목요일까지 영향을 지금 우리나라에 끼칠 것 같은데 좀 제주도를 지나서 간통할 예정으로 좀 예보는 되어 있습니다. 시설 관리나 또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또 태풍으로 인한 새벽이나 또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일지니라. 이는 곧 물을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또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 길은 열어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며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아까도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이었던 것이 지금 지방으로도 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예배를 드릴 때도 꼭 마스크 착용과 이렇게 방역 수칙은 꼭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처럼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부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5월 달에도 이제 가정의 달에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본문에 의지해서 이어서 이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부부와 교회의 그런 관계 연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잠깐 앞부분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여자분이세요. 나는 공부를 하면서 집안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였고 그는 직장일에만 매달려야 했다. 그는 대부분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나이도 적지 않았다. 남편의 직장에 완전히 빼앗긴 느낌이었다. 늘 힘들어하던 그는 휴일이는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몹시 강했다.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잠시라도 아이들을 돌봐서 아내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눈치였다. 많은 가정이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로 인해 이분은 평일보다 휴일날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상한 적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게, 나는 베스트셀러 그런 책들도 한 권 읽을 여유 없이 보내고 있는데 이 남편은 하루 종일 휴일에 누워서 책을 보고 있는 것이 야속하고 짜증을 부리는 날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일요일 오후였는데 재미있게 책을 읽던 남편이 화를 내면서 읽고 있던 책을 갈갈이 찢어서 버리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내가 집에 와서 책 하나도 못 읽어라고 소리를 치며 책을 찢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이나 되고 쉬는 날이 되면 쉬고자 했던 남편의 그런 마음과 또 휴일이 되면 남편에게 조금 보살핌을 받고 도움을 받고 싶어 했던 이 아내의 욕구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제 기억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무관심해지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남편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이제 의무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관계는 쌍막한 관계일 수밖에 없고 삶의 그런 활기와 열정과 윤기가 없는 그와 같은 삶들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꼬투리만 잡히면 서로 헐뜯고 싸우고 죄책감과 당황함을 느끼게 되고 서로에 대한 용서하고 간대함조차 사라져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가정에 변화를 갖게 됐다는 건데, 같이 살던 이 부부 중에 이 남편이 먼저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40이 넘은 이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 아내도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서 주책 없이 신혼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또 깊은 사랑과 연합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였고 보살펴줬던 교수님의 권유로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책이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된다고 해요. 자, 이 내용은 보면 앞에 잠깐 얘기드렸던 건 어떤가요? 이 부부의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났나요? 물론 막 찢고 버리고 하는 싸우는 일은 있었지만 제가 얘기하는 큰 사건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한 명이 큰 병에 걸렸다든가, 그러면 또 이제 가까워지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사업이 망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퇴직을 하게 됐든가,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든가 하는 충격적인 무슨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부부는 원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었고, 또 그렇다라는 것은 항상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고 읽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걸까요? 이 부부에게는 늘 듣고 늘 알던 말씀 이거를 참으로 진실하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걸로부터 이 부부의 관계는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다, 연합이다 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신비한 연합과 이 행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행복하고 기쁜 가정이어야 되는데 비참한 가정들, 고통의 가정이 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배우자를 기대만 했을 뿐 자신이 그런 이상적인 배우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는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들을 합니다. 결혼을 앞둔 많은 젊은 남녀들이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정작 결혼식은 얼마나 하나요? 1시간 하나요? 짧지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걸까요? 결혼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결혼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뭘까요? 행복이죠.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오랫동안 혼자 있던 외로움을 청산하고 두 남녀가 만나서 또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두 남녀가 모여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면 결혼할 이유가 없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해야 되지 무슨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젊은이들이 뭔가요? 결혼한 이후에 행복하기를 위해 결혼을 하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라면 반대로 불행하고 결혼 생활은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통이 있다라면 얼마나 괴롭겠냐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부부들은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행복하고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복을 꾸리는 부부가 행복이 늘 함께하지는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까 부부와 교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뭘까요? 물어본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기 위함이죠. 그렇죠.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도 이게 얼마나 신비한 연합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쁨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고통이라면 그 신앙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신가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가 성도를 같이 바라보고 만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가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순간적인 이러한 사건일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의 삶들, 성화되어는 가정은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이 공동체 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서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로 다시 돌아가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때로는 갈라서기도 하지요. 또 어떤 경우는 항원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법적으로는 부부로 지내고 있지만 졸혼이라고 하는 말도 요즘에 쓰더라고요. 졸혼이 뭔가요?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라는 겁니다. 육아를 졸업한다는 말로 이렇게 또 짧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 졸업 더 이상 이제 그와 같은 의무들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행복하기 위해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그래서 이 괴롭고 비참하다 보니 그냥 안 사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부부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 안의 관계를 같이 이제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한 얘기다라고 이제 우리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부부관계의 모양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하고 서로 제가 볼 땐 그래서 부부를 통해 교회를 통해 부부관계를 서로 상호 설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설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부부관계, 결혼의 신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죽게 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2절,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히포타소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리고 인정하고 자신의 위치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히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에는 질서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품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라고 할때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열등감, 여자의 부족함, 여자가 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종속적으로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종의 의미로 남편에게 이와 같이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의 그런 위압적인 말이나 협박들 또 강요 때문에 남편의 말에 복종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유인으로서예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서 또한 자발적인 그런 마음으로 가정의 질서를 위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어떻게 다시 얘기했나요? 한 번 더 볼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머리됨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과 같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 권위와 위치를 존중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하는 공동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건가요? 교회는 개인의 것이 아니죠.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권사의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될 바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을 연구하는 어떤 기관에서 1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들에 대한 불만이 무엇인지를 물었답니다. 여기에 불만의 1위가 뭐였을까요? 아내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이 남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라는 겁니다. 또한 남자가 아내감으로 아내가 될 사람으로 가장 선호하는 여자는 자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가는 남자로 존중해 주고 또한 그렇게 인정해 주는 여자가 최고의 아내로 여긴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물론 또 자세히 보다 보면 또 뭐 조건들이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여인의 아내의 뭐 성향들이나 성격들을 갖고 한번 물어본 것이겠죠. 남자는 세상에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시를 많이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무시당하는 얘기가 뭘까요? 대다수의 많은 남편들은 사장이 아니죠. 그렇죠? 또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해도 또 다른 거래처와 우리의 것 해주기 사람들 앞에서 어떤 위치에 설 때가 많나요? 약자, 무시당하는 위치에 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대우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내 아내가 나를 가장 최고의 남편으로 최고의 사람으로 존중해 주면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남자가 남자다움을 발휘하려고 할 때 언제 그런가요? 남자들끼리 있을 때 남자가 남자다움을 막 발휘하나요? 여자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남자가 더 남자다움을 발휘하려고 하나요? 같이 있을 때죠. 연애할 때 자기가 뭔가를 확 주도해서 여자를 어떻게 딱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이 행위들이 뭐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아내에게 뭐를 기대하는 걸까요? 칭찬을 받고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자들이 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남자가 뭐하러 그것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해요. 남자라고 하는 이 족속, 이 동물, 사람들은 존중받고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에서나 그렇다 가정에서나 똑같겠죠. 때로는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 가정에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존중받고 나를 최고로 여겨주게 될 때 가장 나는 가치 있고 삶만 나는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남성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제일 최고의 남자로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아니,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중만 해야 존중을 하지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는 행동을 보면 애 같고, 뭐 남자는 애라고 하잖아요. 애 같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게 맞아요. 애 같은 게. 왜 애 같은 게 맞는 거니까요? 유치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뭔가 스스로 공치사를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어떻게 비춰지는 건가요? 어린아이 같고 애 같은 거예요. 아직 철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요? 내가 왜 남편을 존경해야 될까요? 조건에 붙여 있지 않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옵니다. 그럼 어떤가요? 존경심이 막 샘솟겠죠. 돈 많이 벌어오면. 그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남편 노릇을 너무 잘해요. 집안에서 너무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 남편이 사회에서 그런 지도층에 오르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의 남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존경하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내는 훌륭함과 훌륭하지 않음에 상관없이 남편을 존경하고 그를 자기의 머리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여기서 어떻게 가게 되나요? 남자의 머리에는 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남편의 남자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떠한 때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돈을 많이 벌어오든 뭔가 인정을 받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범사에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일에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 그를 항상 존중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죠. 아까 되물어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존경할 만해야 존경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그 말씀처럼 남편에 대할 때 남편만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 되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남편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가 지금 약한 것, 연약한 것만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부족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끄시고 이루어 나가실 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 남편을 인격적으로 다듬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조금 이상한 남편이어서 그런 남편들도 있잖아요. 말도 못하는 남편들 있죠. 그 남편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실까요? 아닌데 내가 연단을 받고 내가 성숙해지고자 원하는 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한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들을 기억하고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머리됨을 인정하라라고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수도 하긴 하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죠.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을 현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그런 생애를 한번 바라보게 되면
몇 점이나 되는 남편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낙제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런가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어디로 가나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는 나일강 유역이 있어서 뭐 4대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로 피신해 갑니다. 이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랑 사라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요?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러니까 여동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 말을 꺼냈을까요? 사라가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자기가 죽을까 겁이 나서 그냥 이제부터 여기 내려가서 누가 물어보면 너 내 동생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동생이기도 해요. 첨수로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황제선 중이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봤더니 사라가 미모가 경국지색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하나요? 누구냐? 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우리 결혼해서 나름 그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예쁘기도 했겠지만 서로 간에 이제 외부에서 왔던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한번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큰 소리 한번 내보지도 못하고 자기 아내를 그냥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번만 그랬을까요? 또 그랬을까요? 또 그럽니다. 2번이나 그래요. 2번이나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누이 동생으로 여겨서 또 빼앗겨요. 하나님이 다 그것도 해결해 주시는 거야. 돌려보내 주시는 일들이 했죠. 이런 남편이면 어떨까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인가요? 믿을 수 있는 남편인가요? 자기를 그냥 데리고 가는데도 암소리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이 남편인 같은 남편인가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사라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괴로웠겠죠. 사실은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아들이 없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인사치료를 얘기했다고 치는 거예요. 누가 이제 향을 제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못 낳는 거니까 내 여종 하갈이라도 데려다가 좀 아이를 낳으라고. 이게 진심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나만 사랑해주기 원했을 수 있겠죠. 근데 남편은 어떡하나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데리고 가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라는 힘들어하게 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가정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아들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아들이겠죠. 당연하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이삭인데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물론 비웃으면서 웃은 것도 있고 기쁨이나 여러 가지 포함 복합적인 이름이겠지만 얼마나 사라가 이삭을 예뻐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게 대단하지만 물론 사라 입장에서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또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조교서까지 어떻게 후손을 이어보려고 노력했던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 얼마나 이 여인의 한이 있었게요. 그런데 이 아내가 자신의 배를 아파서 낳았던 이삭이에요. 근데 이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얘기한 겁니다. 내 아들 이삭을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 바치라.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떠나갑니다. 사라하고 상의를 하나요? 안 하나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사라한테 상의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 이삭 데리고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간 거예요. 한 3일 이렇게 4일 정도 되거든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들을 살려주셨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 아들을 죽였으면 사라는 어땠을까요? 이 남자랑 살 수 있을까요? 자기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자기 금쪽 같은 아들을, 그렇게 배 아파 10달 동안 내가 고생해서 난 이 아들을, 내가 모멸을 당하면서까지 자기 종의 그 수치를 당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이런 남편을 어떻게 보시나요? 도장 꽝 찍을지도 모르죠. 이런 소리에. 이런 남편이 누구라는 건가요?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물론 조금 각색해서 제가 들었던 것도 다시 재설명하는 거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물론 고대니까 지금은 조금 다르겠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들이. 그러나 자기 고집으로 인생을 산 사람, 부인을, 아내를 좀 이렇게 하대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적이지 못했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남자로서 저지르지 말아야 될 실수도 저질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까지 이르게 됐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이렇게 세우신 것은 맞습니다. 그 전제로 하고 누구의 공이 또 클까요? 아내였던 사라라는 겁니다. 옛날 어른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죠. 술만 드시면 아내를 그렇게 취업해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저도 얘기로만 들었긴 했지만 동네방네 머리 그렇게 자꾸 그냥 취해갖고 막 그렇게 학대하고 패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 자식만 바라보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아내셨던 분도 많은 줄 압니다. 가정이 무너질까봐,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봐 남편의 학대를 참아냈던 많은 믿음의 아내들, 여인들이 있었죠. 지금과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 주라고 칭합니다. 나의 주시여 그래요. 아브라함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줄 만한 남편이 아니었잖아요.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만 바라보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남편은. 그런데 아브라함 뒤에 계신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사라가 하나님을 봤겠지요.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듣는 사라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사라의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이루어 나가시고 세워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되게 만든 것이 사라의 역할도 분명히 컸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부족한 내 남편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남편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 남편을 그래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남편을 보니까 그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을 나의 주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것이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내들은 범사의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질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상 남편을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사회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셨죠. 마찬가지로 그런 질서의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의 지도자로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세워주셨고 우리 장로님도 세워주셨습니다. 저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하나님의 이러한 지도자들이 지금 부족해 보일 수 있죠. 연약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누구가 세운 건가요? 누가 세운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실 걸 기대하는 건가요? 부족해 보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세워가시고 다듬어가시고 그렇게 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거 누굴 신뢰하는 건가요? 저 같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순종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원리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향해 순종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사랑하라라고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남편의 아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교회의 원리를 지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간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게 먼저예요. 순서상으로는 아내들이여 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 있지만 실상 교회의 관계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먼저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또한 이것은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도 어떤가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내용의 분량보다 22, 23, 24 끝나요 금방. 25절부터 그 뒤에까지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얘기를 더 많은 분량을 성경은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의 문제는 아내에게 보는 남편에게 일어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더 많은 분량을 성경에 할애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들의 아내 사랑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28절에
자기 아내 사랑하기 자기 몸같이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사랑하나요? 내 몸을,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조금만 뭐가 그래도 살펴보고 또 병원 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을 아끼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 남편들이 스스로 자기가 아내를 좀 무시하거나 학대한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방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상하를 하는 그 방법이 아내에 대한 생각들, 아내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들은 뭘까요? 어떻게 할 때 사랑받는 느낌이 될까요?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가능하게 될 때 여자는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기본 전제는 이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다 둘 다 그릇이에요. 그 얘기는 뭘까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나요? 아내들이 더 뭐라는 걸까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죠.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감수성이 더 예민합니다. 더 여린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여자들의 그런 섬세한 감수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남편들의 무례한 말과 행동들 때문에 아내들이 상처받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을 이렇게 할 때 아내의 마음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여기는?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보석처럼 가치 있는 자처럼 어여삐 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이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로 헬라어가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파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아가페 사랑이에요. 일시적인 거나 감성적인 사랑들, 에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사랑들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은 뭔가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전폭적으로 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게 뭐라는 건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뭐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내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격이 죽어야 된다고, 거친 태도가 죽어야 된다고, 자존심도 죽어야 된다고 동의하는 얘기죠. 사실 남자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아까 얘기했죠. 남편은 그래서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는데 굉장히 큰 기쁨을 느낀다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자존심이 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할 때는 자존심조차 죽이고자 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자존심을 세우셨나요?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조로와 수치를 당했죠. 메시아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라고 한 조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얘기했던 아가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그래서 살아가고자 다짐을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부부도 남편은 아내 앞에서 또 아내는 남편 앞에서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들, 그렇게 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부부의 신비와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큰 아픔이 있었죠. IMF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 나오는 얘기들이 참 많죠. 드라마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뭐였나요? 남편이 실직을 해요. 근데 아내한테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양복을 착 입고
갔다 올게 하고 출근하잖아요. 그 남편들이 뭐 하고 있다고 그때 드라마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오죠? 공원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시간을 끌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저녁 때 되면 일하다가 들어온 것처럼 돌아왔던 남편들이 많았다는 얘기 다들 아시고 아마 검토해 보신 적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잖아요.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퇴직을 당했다고. 그랬더니 아내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믿는 가정의 예였던 것 같아요. 여보, 결혼 30년 만에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부부 같고 나는 당신의 진짜 아내가 된 느낌이에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실직을 그 부부 관계 가운데 얘기하게 되고 드러나게 될 때 오히려 이와 같은 IMF 가정 사태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의 주식을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에 그렇게 얘기인가요? 남편이 남편 됨으로만 이 부담감이 사실은 남편이 크죠. 제가 지난주에 설문조사했던 거 얘기 드렸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많이 받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가부장적인 환경들, 남자가 가정을 이끌고 또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남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실직했던 이 남편이 그것을 아내에게 평소에 자기가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힘든 얘기는 미주알 고주알 아내들 다 안 하죠. 대부분 남편들이 그냥 속으로만 혼자 스트레스 받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것이 오픈되지 않고 열려놓지 않고 서로 대화되지 않았던 관계에서 오히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남편의 연약함도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다시금 진실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부부의 생활은 이상이 없으신가요? 터가 무너지면 절망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터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가정의 위기를 겪는 경우도 참 많죠. 지금처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더 그럴 겁니다. 부부관계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책 속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까요? 특별한 뭔가가 생기면 오히려 안 되잖아요. 막 큰일이 생겨갖고 부부관계가 좋아져서는 안 되잖아요. 처음에 이 책 있던 저자와 그 관계들처럼 우리가 아는 이 말씀, 이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의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을 읽어보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앞선 책을 쓴 이 부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주신 말씀처럼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여기고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먼저 이뤄야 되겠죠. 아내를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가정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터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터는, 교회의 기초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게 되는 건가요?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신앙에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명처럼 여겼던 예배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셨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간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강행, 언론 보도들이 막 나오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속상해요. 사실 그런 기사들을 보면. 근데 예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지금에까지 멈추지 않았던 것이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걸고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물론 지금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니죠. 지금 일부러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만약 3단계로 이게 다시 격상이 되게 되고 지난번처럼 비대면 예배만 드리겠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일부의 어느 교회들은 지금 부산의 어느 교회 연합회는 전면으로 안 하겠다고 막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만 보고 비판만 해서는 안 돼요. 왜 교회가 저렇게 예배만 강행하느냐?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다라는 것도 우리 또한 같이 가져가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정부 지침이 나오면 그렇게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얘기들 예배에 대해서 하는 막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폄하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가치가 잘못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는 드렸죠. 온라인에 드리는 분들도 정말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될 경우가 커요.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도 그냥 이번 주 지나갔나 보다 해요. 제 주변에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예배 안 다니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참 많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신앙이 떨어지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대단히 붙잡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계속 예배드리지 않고 신앙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또한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혹시 이 사태가 더 길어지게 되고 더 심각하게 돼서 지난번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온라인 예배로 바뀌게 될지라도 꼭 말씀드린 것처럼 정돈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옷도 주일날 오시는 것처럼 예배로 옷을 입으셔야죠. 양복을 딱 입고. 왜 그런가요? 예배는 서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옷을 갖춰 입었던 것처럼 똑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양복 입을 분 양복을 입고 단정하게 옷을 입은 상태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예배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물로 씻음같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진 것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게 25, 26, 27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것저것에서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하지 못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창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크게 훼손이 되었어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거룩성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에 선한 영향이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화합과 연합과 신비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이 의지함이라. 4절 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가 되고 또한 남편의 머리됨이 그 위가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화합하고 하나 되는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운 이 교회가 참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서로가 세워갈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인해 아이도 기도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성이 정결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판인가 재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동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고 거룩성이 회복되고 정결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과 존경이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부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공동체인 줄 아오니 말씀 안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순종하며 하나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신같은 사태로 인해 교회가 정말 비판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비판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존경과 그런 거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들으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족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그 몸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결국 복된 헌신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건강하고 바른 부부관계를 교회를 세워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